제가 대학을 입학하던 첫 해에 같은 과에 진학한 고등학교 친구랑 한 해 동안 자취를 했습니다. 주중에 학교를 다니다가 주말이면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서 각자 교회를 섬겼고 주일 늦게 이렇게 막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학교 생활 내내 그 친구랑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그 친구가 먼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혼자 있지 않고 동아리 선배랑 또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그때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쯤 수업이 마치면 섬기는 교회로 갔다가 교회에서 자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늦게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이제 저 혼자 있어야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금요일 오후 수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선배가 없는 빈 자취방에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캄캄한 자취방 문을 열고 불을 탁 켰는데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슴이 탁 주저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답답함이 확 몰려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독자로 컸기 때문에 혼자 노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물이 지나 이제 처음으로 빈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그 갑자기 몰려오는 감정들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줄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 들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선배에게는 이제 삐삐 한 통을 남기고 나 집에 간다 이러고만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한 몇 달 동안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빈 자취방에 들어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몇 번을 제가 거듭 그러니까 저희 선배가 저를 붙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본인도 주일 저녁에 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는데 불 꺼진 자취방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제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빈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빈자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외로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누구였든지 상관없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래도 기대감이 있으면 좀 나은데 기약 없이 그 빈자리를 혼자 채워가야 될 때 때때로 우리에게 버거운 그 외로움들이 우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고독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 흔히 1인 가구라고 하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의 30%에 육박하다 보니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1인 가구라고 하면 이제 홀로 계신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흔히 이제 독거노인이라 부르는 그런 분들이 먼저 떠오르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 대학부나 청년부들처럼 지방에서 이렇게 혼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구 통계 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전 연령대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사별은 그 해마다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하나가 이혼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는 젊은 친구들 말고는 혼자 사는 사람이 없고 다 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의 고단한 일상들을 저녁 시간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 하루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밤늦게라도 이렇게 두런두런 나눌 가족이 없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소셜미디어가 발달된 이때에 꼭 만나야 되냐, 카톡하면 되지. 실제로 젊은 사람들 속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흔히 SNS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수치를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들 빼고는 전 국민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숫자만큼 보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면 중장년은 밴드나 카카오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웬만큼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그 중에 앱 하나는 깔려 있고 그걸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을 겁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의 소식도 듣고 또 떨어져 있는 친지들의 안부도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이 주고 받으면서 조금은 더 돈독해지고 관계가 깊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를 통한 인간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만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남도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내용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나누고 또 내 삶의 다른 부분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이와 나누는 것. 인간관계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많은 사람과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원하는 나의 마음의 깊은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누구와 어떻게 나누어야 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 깊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귐의 기쁨이라는 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에는 시편 16편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건 요한복음 16장이나 시편 16편에 비추어 보면 부족함이 없이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일도 맛보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부어지면 너무 흘러 넘쳐서 이제는 다시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만큼 충만한 것,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의 1절부터 4절 이 본문은 바로 이 충만히 흘러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 신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 후반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나타났다라는 게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원래 내게 없던 걸 말합니다. 충만한 기쁨은 원래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삶의 기쁨과 낙을 부지런히 찾고 있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우리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달리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긴 간격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지만 그건 본래 우리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로 말미암는 삶의 낙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가장 여기서 적절한 표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 중 누구도 삶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삶의 영원한 넘치는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타나셨다라는 것, 주님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내게 오셨다라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찾을 수도 없었고 내가 소유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것, 그 찾아오심만으로 우리는 거저 받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내가 성취해가는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남이 하나 가져버리면 내가 못 가지는 그 제로섬 게임처럼 내가 먼저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를 양보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또 빼앗길까 봐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일의 순서도 바꾸어 버리게 만듭니다. 충만한 기쁨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기에 주시기를 구하는 게 일의 우선 순서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임을 만들고 이 모임을 즐겁게 할 만한 프로그램을 짜는데 더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이 즐거워서 사람들이 더 오게 할까? 늘 그런 궁리와 그런 것 때문에 의논합니다. 일의 순서가 대단히 많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충만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충만한 기쁨과 그것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보고 알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귐의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야 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3절에도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졌다.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라는 건 전인격적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지식은 결코 우리 삶에서 한순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인격으로 받아들인 지식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함께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그들은 온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들 인격 속에 주님에 대한 지식들이 충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들어 아는 그런 알미 아니고 무언가를 배워서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그런 알미 아닌 거죠. 내 온 삶으로 부딪혀서 만나본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경험은 하나인데 경험의 내용은 둘입니다. 경험은 분명히 하나이지만 경험의 내용이 둘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그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았다. 보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매 절마다 사용하면서도 굳이 1절에서는 자세히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았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세밀하게 관찰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살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욥기 19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이 자세히 보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욥이 욥기 19장에서 그리고 42장에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저히 무너진 삶을 지나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 것, 그 물질의 복을 다시 낳은 열의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뻐하며 외친 고백이 아닙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의 밑바닥에서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이제 봅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이 주님께 권세를 받아 파송을 받았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을 자신들도 행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또 더불어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려다가 무참히 실패한 경험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쫓지 않고 스스로 해보려다가 망가진 삶의 그 아픈 기억들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실패의 경험의 절정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성공과 함께 실패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행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졌다, 믿음 없이 행하다가 이런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속적 시각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죠.
성공과 실패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를 하나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자리였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하나의 경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신 일이었기 때문에 내 삶의 성공의 순간도 무참히 무너져버린 실패의 순간도 동일하게 은혜로운 경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좋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경험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사귐을 성공한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된 것,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 그런 걸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 또 그래야 기쁜 거다. 답답한 거, 잘 안 된 거, 그건 그냥 내가 삼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면 나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찾아왔을 때 소망에 넘쳐서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뻐하며 찬송할 수도 있지만 내 아픈 죄가 드러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이 밝히 덜추어져서 쓰라린 그 아픔으로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내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을 보았는데 기쁘기만 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복된 것뿐만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그 경험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역사가 아름답고 복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덜쳐내며 우리를 고치시는 그 수고로움도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고스란히 나누는 게 신자의 나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 성공 스토리만 있다라면,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들 기뻐하고 다들 오고 싶어하는 모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보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삶의 실패를 말하지 못한다라면, 자녀가 자기의 실패를 부모에게조차도 숨기며 잘 되는 것, 1등하는 것, 칭찬받은 것,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역기능의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인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잘된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면, 거기에서 실패한 이야기, 의심되는 것, 두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주저된다라면 과연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가치는 성공 스토리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에 알리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처절하게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선 것,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으로 주님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비천함을 자랑한다라고 기꺼이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한 일에 쌓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에 짓눌려서 심령이 공고할 때 그 힘겨운 순간들을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버텨갈 때 한순간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짓누르던 그 짐이 일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한치도 움직일 수 없도록 죄어든 그 무거운 삶의 무게가 뜨거운 태양 아래 눈이 녹아버리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우리에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려워하는, 내가 그리고 계속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배우는 순간, 나의 주님을 배우는 순간,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순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한순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신자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찾아오신 죄송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그것을 자유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충만히 흘러넘치는 기쁨이 우리 삶을 온전히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찾아오신, 내게 나타내신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주목하여서 그 주님 때문에 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 충만한 기쁨이 되려면 그 함께함을 증언하며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3절에도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 백성과 언약 공동체를 양육하시던 방식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할망당하고 광야 세대가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복을 유지하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 주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광야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증거함으로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가 한 언약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충만히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 때문에 때때로 핍박과 죽음의 순간도 넉넉히 견뎌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가지는 친밀한 만남과는 구별되는 성도들의 사귐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만남의 내용입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동일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 대화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사귐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와 만나 웃으며 기뻐했던 그 기쁨은 돌아서는 순간 손에 잡히지 않게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외로움과 공허함이 우리 심령의 가람을 건드릴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심한 갈증이 날 때, 아니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탄산음료를 한 잔 들이켜 보십시오. 처음에 목에 넘어가는 그 시원함 때문에 기쁩니다. 아,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또 다른 갈증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산음료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인 것 같지만 그건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셔도 우리 육체의 진정한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해 보이고 흔해 보이고 내가 늘 먹는 것 별볼 없어 보이지만 그 물을 먹어야, 생수를 먹어야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평안해지지요. 자꾸 사람을 만나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다른 이들의 소식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안다 한들 거기에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었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복된 소식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 심령의 가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만나고 부지런히 함께 하는데도 관계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어쩌면 만나는 횟수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영혼에 넘치는 기쁨과 삶의 낙을 주님의 역사하심과 찾아오심을 고백할 때야만 충만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이들과 무엇을 나누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내 고민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이 증거가 되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백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말 소그룹 모임으로 모여서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대화들이 오간 그 속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을, 주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주님이 내게 이렇게 위로 주셨음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들려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주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소그룹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을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를 불러주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이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게 먼저 그걸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난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야만 우리의 관계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참된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로부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내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심과 역사하심과 긍휼 베풀어 주심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피차 나누면서 우리 영혼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삼위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사귐과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땅에 속한 것에서 기쁨과 친밀함을 헛되이 구하며 수고로움과 채우지 못한 갈급함에 짓눌려 점점 지쳐갑니다. 오늘 우리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서 주신 참 기쁨과 삶의 낙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